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는 자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5월 16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 앞에 보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비가 많이 왔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맑더라고요. 참 좋은 아침을 또 새롭게, 뭔가 이 새로운 월요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역사, 소설, 영화 이런 것에서 보면 영웅들은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영화도 보면 히어로물, 영웅물 같은 거 보면 대단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호응하고 그를 열광하며 심지어 그를 추앙하고 신으로 이렇게 받들어 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라서 혼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을 화려함으로 치장하거나 미화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인간의 너무나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게 성경에 있나라고 하면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주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죠. 이것은 평범하고 죄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주권과 섭리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우기 위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다 초청하지 않고 다윗을 빼놓고 초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사무엘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데 아들들이 다 왔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제서야 이새는 아직 한 명이 남아있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인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당시에 단연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오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 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아들들을 초대했는데 다윗만 쏙 빼놓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다윗의 삶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27편 10절에 다윗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다윗의 가정, 다윗의 어떤 어린 시절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주장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성경을 쭉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오는데 아들 한 명을 빼놓고 다윗을 제껴놓고 초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지만 다윗은 예외로 양을 치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객이 되었다. 나의 어머니의 자녀. 무슨 말이죠? 내 형인데, 누나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낯선 사람이다. 이것은 지금 내 어머니가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보면 다윗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다윗이 어릴 때 먼저 돌아갔고, 죽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다윗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래 이제 아내였던 이 다윗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이 부인이 이미 낳았던 아들들이 7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8번째 아들로 다윗이 소개되고 있고 역대상에도 다윗은 7번째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7번째인가 8번째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형들이 있었고 그 가정에서 다윗은 막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죠. 이것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인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사람이 원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구절로 우리가 다 해석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 가정사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것은 아버지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임신하게 되었고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 고백으로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지금 이토록 고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아버지가 지었던 그러한 어떤 죄악을 자신도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엄청난 상처, 아픔, 또 가정의 어떤 버림받음의 과정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을 택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평생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을 인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부모와 형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평생 다윗을 따라다녔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다윗.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 덕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묵상하며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고백들이 나중에는 훗날의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겨질 수 있었고 음악가로 또 시인으로 또 홀로 양떼를 지키며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보호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중에는 진정한 군인으로서 다윗을 길러낼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좋지 않은 관계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오히려
형들의 간섭과 또 내정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든든하게 다윗 중심으로 왕가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처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상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상처들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우리가 보기에는 기구해 보이고 또 정말 안타까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한다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려지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섭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넘칠수록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맡기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루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처까지도 역전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든 걸어온 걸음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작동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놀라우신 섭리를 오늘도 바라보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오늘 이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기억들과 또 살아온 걸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섭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